성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례송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함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모든 사랑이 우리 주님께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목소리를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감염 없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서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많은 사업장들과 직장들이 경제적 손실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관계의 끈들이 끊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립을 경험하며 관계적 심 뒤에 있을 경제적 여파는 언젠가는 한숨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많은 우려들이 저희들을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태 속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앉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가장 고난의 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 과학의 기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머리띠 띄우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의 때가 단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릴 때에 더 많이 성도들과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필요에 직면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일을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존재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견딘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지 우리가 훗날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과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주의 종들의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경제난 속에 직장과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답도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무너진 터 위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보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시대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구원과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 하는 고난도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인하여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 은혜의 귀한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이 혹 없습니까? 홈리스 피플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마스크를 다 쓰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남으로써 일상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이 고난을 잘 견디었다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활짝 웃는 날을 저희들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매주 모이는 주의 종들의 헌신과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감염의 위험부터 보호해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내가 그인 줄을 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665년 영국에는 흑사병이 유행하여 학교들이 폐교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던 뉴턴은 학교가 폐교하자 2년 동안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들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 졸고 있던 뉴턴은 사과가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만유인력 법칙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턴과 친분이 있었던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스터컬리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사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밑에서 졸다가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726년에 어느 날 저녁을 먹은 두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다가 중력에 대한 개념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었고 뉴턴은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사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사과가 옆이나 위가 아니라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아주 당연합니다만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무엇이 존재합니까?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만유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중력의 발견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우주를 바라보니까는 무엇이 설명됩니까? 왜 달이 지구를 돌면서 멀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일정하게 돌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달을 붙잡는 힘, 즉 중력이 있어서 그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발견 하나로 세상과 우주가 열리는 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통해서 인간 역사는 이 건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과학이 중심에 차지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열리게 됩니다. 사실 중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든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늘상 체험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중력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보고 듣고 체험하지만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턴이 그 법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왔고 또 인간은 그러한 발견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셔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기꺼이 머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쪽방보다 더 작은 방, 그 하나를 만들고는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좁디 좁은 그 천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에 웅장한 성전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에 그 장막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끝날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곧 이어나오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말을 하면은 경상도 방언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서울에서 오래 살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드러납니다. 또 경상도 방언이 나오게 되면은 모두 나타납니까?
경상도 사람의 기절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이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당연히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필연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가 누구에 저렇게 권세 있는 말을 하는가?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만은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설교에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 자체로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행동하시는 그 자체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말과 누구의 권위에 호소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자꾸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 도대체 왜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빛으로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불신앙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아도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들 신앙 틀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 자기 이해 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와도 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서운 것은요, 사람이 보고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 혹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 더 잘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나의 믿음이 아주 좋아져서 나는 더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는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는 못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과연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탐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뭐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포함하면 I am the one.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9절에서 나온 말씀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자꾸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다른 것이 붙으면요, 나는 뭐뭐시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그냥 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다.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미친 자가 아니라면 진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믿으려고 한다면 못 믿겠지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분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놀라우고 하고 감사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말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마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고 선처를 받고 싶은데
도움을 구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그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고를 쳤나? 그때 형사가 말합니다. 저분은 이곳 경찰서 서장이셔. 경찰서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에 있는 아저씨라는 사실과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장 저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이 반응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혹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봐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면은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참된 반응입니다. 당장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진정한 반응, 믿음을 가진 자의 참된 반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서도 보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신앙의 관점과 현실 세계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요. 모르니까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31절에서부터 다시 거론합니다. 그리고는 59절에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불신앙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보았지만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삭개오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말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다면 과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그때 삭개오가 보여준 반응은 무엇입니까?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기만 했던 삭개오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자기는 죄인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의 결단과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기에 사람이 모인 곳에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분의 옷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야.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은 그 여인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관중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과감하게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자 즉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장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것이 중지된 것처럼 여겨지고 전 세계가 걱정과 불안에서 그리고 이후에 올 경제적 여파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가져올 결과와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삭개오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답이 나오나요? 12년 동안 모든 약과 의사를 다 만났지만은 낫지 못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현실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좋지 않고 내 영어 점수가 좋지 않고 내 성격이 좋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은 여러분 어떤 대답과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그냥 죽어야 합니다. 답이 없어요. 미래가 우울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눈앞에 계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은, 그것을 오늘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바꾸게 만듭니다. 다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게 되고요. 내 삶의 변화를 찾게 되고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답을 어디서 찾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허황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아하스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반드시 살려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는 징조를 보여줄 테니 징조를 구하라. 그때의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안 하겠답니다. 왜요? 신앙의 방법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에요. 내가 비스 필요한 것은 아수르 왕과 화친을 해서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외교관들이 필요하고요. 현실적인 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다가는 나는 애간장 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거절해버려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분명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아는 자의
진정한 반응이고 그 반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여러분 그 외친 말은요 죽을 정도로 부르짖은 외침입니다. 오늘 그분이 놓친다면은, 그분을 오늘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은 나는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 맞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신데 나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온갖 근심과 생각, 미래에 대한 판단, 여러분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여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친 듯이 찾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의 인생의 답으로 찾아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내는 뉴턴이 발견한 그 법칙처럼 여러분에게 감격과 감사로,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노래 제목으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서 안전에 가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예수님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삶,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도록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분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았다고 한다면 살 것이고 그인 줄을 모르고 믿지 않았다면 제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고 가고 있는 자인지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자인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삶이 펼쳐지고 고난도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자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알아서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내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 앞에 끄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보이지 않는 세대 속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며 만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연극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한 주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아껴서 주님의 것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판단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질 때라도 일으켜주신 은혜 경험하게 해주시고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사실이 하여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뜨겁게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해 주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보고 소망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소망을 가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흥분되어져서 주의 백성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속히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세밀하게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블루마운틴 공원에서 쉘터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여전도회가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주시고 또 간단히 다과를 드시면서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또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라도 해서 서로 또 얼굴도 보고 또 얼굴을 봐야 또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또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주 안에서 가족으로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남전도회 모이는 장소는 마운틴뷰 파크입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매년 족구 연습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위하여 특별히 좀 시간을 일부러 또 만들어 주시고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유초동부를 위해 수고하셨던 임원수 목사님 또 우리 중고동부를 섬겨주셨던 이창구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말에는 우리 박종삼 목사님도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영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한국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잘 안 오시고 또 여기 있던 분들도 또 한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한국에 또 마침 또 자리가 있어서 한국으로 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환경들이 좀 달라지다 보니 그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성사교에서 사역을 잘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평안한 길을 바라는 마음에서 고개 숙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성 목사 가정입니다. 저희가 1년 반 정도 캐나다에서 머물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돼서 이렇게 아쉽지만 사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그네 같은 삶이었는데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많은 위로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은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가정이 되겠습니다. 귀한 성산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밴쿠버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는 이제 가요.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희 이창구 목사님 가정입니다. 아쉽지만 저희 이번 이제 주일을 끝으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성산교회에서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 참 행복한 일들도 많았고 또 즐거운 일도 많았고 또 목사님 소천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저희들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우리 성산교회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 이제 아쉽게 인사드리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 저희들 다시 한번 만났을 때 꼭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수님 잘 믿는 성산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이제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분 목사님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창구 목사님 공부하는 것이 힘들으셔서 우리 사임하셨는데 공부 잘 끝낼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이 가시기 때문에 또 두 분이 오셔서 또 우리 성산교회를 섬겨 주시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아 목사님 또 박정현 목사님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예, 이쪽에 계신 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영아 목사님, 지난 몇 해 전에 우리 유초동부를 담당하셨던 우리 송영아 목사님이시고요. 또 이쪽에는 우리 박종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맡게 되어 있는데 청년부를 맡으시면서 또 우리 박종삼 목사님과 함께 또 당분간 중고동부 섬기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동부 사역자 구해질 때까지 또 같이 이렇게 서로 인수인계도 하면서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섬기겠다고 이 시간 한번 성도님들 앞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목사님 또 가정과 또 가족들은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좀 서먹서먹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영상으로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남전대와 여전대회 때도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서로 또 다시 한번 우리 성산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한 주간 또 남은 주간에 또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